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세 번째 읽는데요.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좀 진행을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좀 잘하고 요한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는 잘 가지고 다니시죠? 예,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거 없으라고 글씨 엄청 크게 찍으라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는 성경 공부 교재 중에는 글씨가 아마 제일 클 거다. 예, 예, 그래서 뭐 엄청 큽니다. 예, 옆에 필요하면 메모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걸로 아예 만드시고요. 성경을 한 권을 우리가 로마서도 이렇게 쭉 봤지만 그런 식으로 한 권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실력이 붙어요. 책을 읽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보는 시야 이게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를 배우는 것이 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의 저자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요한일서 누가 저술했을까요? 예, 너무 어렵죠, 그죠? 예, 이게 진짠가? 요한 1서니까 요한 1이 졌나요? 아니죠. 요한 1이 진 게 아니라 요한이 졌을 거다. 신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쓴 성경에 5권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뭐죠? 요한복음 너무 어렵나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책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요한이 집어넣는지 아니면 편지가 돌아다니는데 그때 집어넣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요한이라는 표시가 사인이 다 돼 있으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요한이 그 요한 맞아?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 축구팀 할 때 뭐 김씨가 왜 이렇게 많아? 외신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지고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름보다도 성만 딱 표시하는데 골키퍼도 김이고 센터백 2명도 김이고 김민재, 김영권, 그 다음에 풀백 2명도 김이에요. 팀 11명 중에 5명이 수비수인데 그 5명이 다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씨가 김이 맞아? 뭐 이러면서 한국은 팀킴이 수비한다 혹은 김이 수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온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요한, 영어로는 존이죠. 이 요한이라는 표시의 이 요한은 헬라 원어로는 이오하네스 이렇게 발음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요한은 이름이 아니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말고 또 있을까요? 있죠. 세례 요한만 해도 세례 요한만 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요한만 해도 벌써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도 우리가 좀 궁금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또 전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요한하고 상관없는 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 요한이니까 요한이 썼어.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을 수도 요한일서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증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이 나오면 그 글에 전승 기록을 보면 됩니다. 이 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돌았는지를 보면 이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승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한양제일교회에서 그 책이 돌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퍼졌어요. 그럼 그 이승무는 경상도에 있는 이승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효령 목사 아들 이승무 목사님 또 있거든요. 네. 종씨라서 그래요, 종씨라서. 그래서 이
무자, 영자 위로 올라가면 병자 이렇게 저희 돌림이 가고요. 저희 아들 때는 원래 범자인데 안 썼어요. 그렇게 돌림이 가니까. 그래서 이승무 목사님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승무가 아니라 이 이승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승 기록을 살펴보면 한양제일교회에서 먼저 돌아서 퍼졌대더라. 그러면 저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전승 기록이 확실하게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찾을까요? 내용을 보고 찾아야 돼요. 내용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니까 이분이 맞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문맥과 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라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요한서신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 구절을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요한 사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냐? 들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소문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눈으로 본 바요. 봤다는 거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만진 바라. 말씀이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다. 네. 말씀은 듣는 거지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우리는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몸에 터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몸에 터치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 예수님과 살았고 경험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요한 중에 예수님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장 14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봤다.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증거한다. 자, 그러면 이게 사도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증거이자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적어도 사도권을 가지려면 이게 바울의 스트레스거리였어요.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부 다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따랐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 초대교회 때 사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 뒤에 나오는 뭐 누가 아무리 뛰어난 예를 들면 어거스틴, 혹은 교부 시대로 가서 오리게네스나 터툴리안이나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교부들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공헌을 한 그런 교부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숫자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제한된 숫자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승의 기록을 따라가 봐도 그렇고 성경 내용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작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요한 사도로 지어진 거다. 요한 사도에 의해서 지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를 지으면서 이 요한 사도는 어떤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지었을까? 자,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고 밝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목적, 이 편지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써도요. 책의 그 앞부분에 서문을 보면 거기 보면 그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래서 요한 일서에도 보면 이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전도 목적의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날 쓰기에 적합한 성경이라기보다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쓰기에 적합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왜? 이 책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해서 적었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 목적이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안 봐도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알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무조건 그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 그룹 내에서만 박해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유대교 신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민족 공동체 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집트에 곱틱이라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곱틱교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물론 곱틱교가 이단성 시비가 걸렸었는데 최근에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이단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일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어떤 결합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 논쟁이 많았는데 그쪽에서 곱틱이 취한 태도가 굳이 따지자면 정통 교리보다는 합성론이라 그래서 좀 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한동안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좀 밝혀지는 거는 곱틱이 믿는 이 합성론은 이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이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이집트 내에서 한 그들 숫자가 10%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이 이집트 내 이슬람 국가잖아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교육 수준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빈궁하게 살겠죠. 너무너무 빈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보잘것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빈궁함이 이집트에 가면 목갓담이라고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 줬지만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다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분류해서 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생활이 되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국가적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은 그런 경우 많았죠.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교회 가갖고 부직갱이로 맞고 이런 분들 얘기 가끔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컸거든요. 우리는 안 가면 주로 맞은 세대예요, 저는. 예. 그 시대가 그만큼 바뀐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 주님이 너희들 기억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주님 책임져 주실 거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셔.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겠죠.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편지의 대상들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라고 호칭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2장 1절에 보면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러면서 쭉 언급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찬들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핍박하잖아. 그건 걔네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요한 1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제가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치사하죠. 예. 제가 어제 학생들 시험 보고 이번 주 중강하고 왔는데 예, 다 가르쳐준 것만 냈거든요.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예, 백지로 낸 애들도 많던데. 예. 어쩜 그렇게 깨끗한지. 예.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답안지가 깨끗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한일서 진행하면서 자꾸 물어볼 질문이라 예, 처음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별명이 뭐냐? 기억하세요. 또 물어볼 거니까. 사귐의 성경이에요. 사귐의 성경. 예. 이럴 때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돼요. 외워요. 예. 그래야 이제 안 헷갈립니다. 외우세요. 자, 그럼 왜 사귐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냐? 요한 1서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다시 언급하기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넌 크리스찬이다. 그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오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놓고 요한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수천 번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좋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자, 너희도 복수고 우리도 복수예요. 내가 너와 사귀려고 해 이게 아니라 우리도 복수고요. 대상인 너희도 복수예요. 그럼 이거는 옛날에 많이 했던 단체 미팅 같은 건가? 물론 아니겠죠. 예, 웃으신 분들은 해보셨나 보다. 예. 옛날에 그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예, 단체 미팅의 악몽. 예. 근데 어쨌든 이 편지를 쓴 사도 그룹, 즉 말씀을 전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요한 혼자가 아니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사도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뭐 바울 같은 그리고 또 목회자들 또 그들을 따라다녔던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과 그 안에 교인들도 서로 사귀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성도의 만남과 사귐은 1대1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 그럼 어떤 관계냐? 중간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일종의 거룩한 삼각관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저 사람을 보고 사랑하면 사랑이 완전하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하고도 같이 평생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저 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얼굴도 여러분 배경도 다르잖아요.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 다르게 쓰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뭐 빠진 데 있나요? 황해도, 환경도, 제주도 혹시 서운할까 봐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다 다른 문화권에서 만나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들 간에 그룹들이 생겨요. 자기들이 좀 편애하는 그룹이 있고 좀 불편해하는 그룹이 있고 누구는 좀 같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만 좀 껄끄러워. 인사는 하는데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친목회를 나가든 동창회를 나가든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든 마을에 가서 하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게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저 사람을 내가 솔직히 뭘 믿고 사랑합니까?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영혼이 없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얼마나 한다고 사랑합니까? 쉽지 않죠. 제가 뭐 잘생기기를 했어요. 키가 크기래요. 아주 뛰어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맞죠? 아닌가? 근데 이게 진심이 되려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전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전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론은 엇박자가 나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사랑으로는 안 돼. 내 사랑으로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 사랑으로 원수 사랑합니까? 내 의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이 정도까지예요. 아유, 내가 진짜 내가 너랑 안 싸운다. 내 치사해서 안 싸운다. 내가 그냥 참는다. 이것까지는 돼. 하지만 나랑 다시 만나지는 말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야, 그래 참았으니 잘했어.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 원수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예요. 이 정도면. 그죠? 저만 나쁜 놈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냥 길길이 날뛰고 내가 저놈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어 그러고 난리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너 감옥 보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참으면 잘하는 거죠. 베드로 기준이 그거예요. 용서라는 게 베드로가 뭐였겠어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내일부터 너랑 사이좋게 지낼게. 이게 베드로가 말한 용서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데, 내 법정으로 끌고 가면 너 콩밥 먹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할게.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번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죠.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7번씩 7번 이 숫자부터 말이 안 돼요. 한 번 화나도 열받는데 3번 참아도 참으리니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인간의 한계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 490번? 이거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490에서 한 번 용서할 때마다 까나가도 이거 쉽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거. 요한 사도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그럴 때 우리가 잘 몰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귐을 강조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바로 교제를 격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안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승리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눈치챘죠? 뭐에 대한 승리죠? 죄에 대한 승리죠. 그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죄 지을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죄 지을 요소들을 다 극복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승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죄는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예, 누구 때려갖고 누구 사기쳐갖고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고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면 죄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떠나 있으면 죄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가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럼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나는 죄도 안 졌는데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건 그냥 신앙적인 용어예요. 신앙적인 용어.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왜? 그 죄가 진짜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인간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죄는 거의 행위로서의 죄죠. 마음 먹은 거 가지고 누가 죄인이라고 비난하나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진짜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 먹었다고 누가 죄라 그럽니까? 행동하기 전에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행동하지 않은 죄를 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없고 죄라고 여기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죄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단의 미혹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죄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미워해서 죄로 처벌하면 우리는 아마 감옥 가 있는 사람이 감옥 안 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안 걸리면 죄라고 안 하고요. 걸려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자, 4번은 건너뜁니다. 오래 걸려서 5번부터 먼저 할게요. 5번.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 신앙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들고 흔들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총칼의 위협이 들어와요. 그럼 초대교회 때 총은 없었을 테니까 이제 잡아가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해. 너 예수를 그냥 안 믿는다 그래. 그럼 내가 풀어줄게. 육신의 고통 내가 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유혹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나도 한번 그냥 모른다 그러고 넘어갈까? 초대교회 다니면서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원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일매일 흔들려요. 하나님 계실까? 내가 교회 가도 될까?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 나라 없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까? 그냥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런데 요한 사도가 편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몇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일단 선교적 공동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선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한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보다 성숙한 크리스천 공동체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맨날 그 자리냐? 제대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신앙에 대한 훈련. 그건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의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 신앙에 대한 온전한 예배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 만나는 진짜 주님과의 관계하는 온전한 예배, 주님과 교제하는 성례전, 더 나아가 이제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탐구, 말씀을 통한 감동, 매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우리의 신앙적 고백,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요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원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난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이런 거 다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그거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성품하고 다 관계 있어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 인내. 이게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품들이 우리의 신앙적 열매로 드러나는 성품이면 정말 값지고 멋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게 달라져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뜨거운 교회,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 입구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열려서 은혜 받고 행복하면 좋은 이야기 나가죠. 사랑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짜증나고 화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공격적이 되죠. 동쪽에서 뺨 맞으면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태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공급받는 교인들이 많은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아끼고 위로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겉으로 드러나고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맨날 우리가 말로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거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목사가 인기가 없어요. 축복받으라 그래야 인기가 있지.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돈은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필요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거는 바로 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신앙적 정립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를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거를 설명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여튼간 요한일서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좀 관심이 생기고 좀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또 요한일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피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던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워요.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요한일서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자 하나님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공동체를 주셨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신앙적인 진보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중심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